말씀 한 절만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공회에서는 1년에 분기 때마다 또 어떤 교회는 뭐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그 안수식을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안수식을 해요. 그래서 성공회 원래 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뭐 괜히 개방적이고 좀 진보적인 그런 갖고 있는 성공회이긴 해요. 예배는 거의 예전 그러니까 카톨릭 예전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이나 어떤 그 목회의 방향은 굉장히 넓죠. 근데 재밌는 게 올해 총회 가운데 고신 측에서 동물 장례에 대한 그 안건이 올라왔고요. 1년 동안 연구하자라고 그 의견이 나왔어요.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타당하면 행하자라는 거예요. 까지 결정된 건 아니고 1년 동안 연구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고신에서. 근데 뭐 간혹에 딴 데서 그랬으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고신에서 아니 뭐 다른 교단에서는 아예 그 안건이 올라오질 않았었던 거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1년 동안 연구하자라고 나왔습니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물 장례를 교회 예배 장례 예배식으로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가끔 그런 거 우리 교인들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차를 사시거나 뭐 차를 살 때는 목사님 잠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찾아 핸들 잡고 기도하죠. 안전하게 달라고 안전사고 나지 않게 기도하고 이런 일 많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저에게도 반려동물 좀 안수해 달라고 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저희 고양이가 길동이라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길동이 붙잡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가서 한번 같은 게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또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또 뭐 치매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그 반려동물이 굉장히 심신의 안정을 줄 수 있다라고 뭐 워낙 그 어린 우울증이 많잖아요, 그죠? 뭐 저희 부모님도 보면 우울증이시거든요. 잠이 막 안 오시는데 막 자꾸 수면제만 드시려고 그러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사실 우울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동물이 굉장히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 신학적으로 고민해야 될 안수하는 거, 장례하는 문제 어떤 좀 고려돼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동물은 영이 없어,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때가 있었으니까. 오늘 잠깐 그 선교 신문을 보다가 그런 신문이 기사가 나서 갑자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간기에서 살펴보고 있어요. 중간에 살펴보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 초대 교회사 다시 읽기라고 하는 그 최종원 교수님의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오늘 함께 한번 얘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중간기 그러면 바벨론 포로 귀환기 때부터 70년 성전 파괴 때까지 보통 이때를 이제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BC 한 500~600년 전부터 시작해서 AD 한 60~70년 정도까지. 근데 그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근데 그때 동서양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들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분들. 우리 또 석가모니, 맹자 이런 분들이 다 그 시대에 활동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서양이 굉장히 막 아주 풍부했던 뭐 그런 시대가 바로 사실은 성경에서는 중간기고 막 기록이 없는 시대지만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철학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굉장히
확장이 되어졌던 시대가 바로 그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중간기라고 암흑기라고 했던 그 시대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시대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예 사라졌었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었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뭐 포로로 갈렸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런 시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을까? 그죠?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장은 구약의 세계를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뭐 초승달 지역 그 안쪽으로 해서 사실은 넓은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세계는 구약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중간기 때의 역량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핵심 근거지가 구약에 국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완전 전 세계는 아니지만 이렇게 확장되는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대왕이 우리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얘기하고 알렉산더 대왕,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갖고 있던 것은 헬라 문화예요, 그죠? 그리스 문명이라고 이야기하고 헬라 문화인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다음에 동방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안 하고 동방으로 향해요. 이집트를 향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그 헬라 문화와 동방 문화가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융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위쪽으로 갔으면은 그 문화가 헬라 문화 국한되어졌을 텐데 동방으로 오면서 같이 융합되어지는 헬라 문화와 동방 문화가 같이 융합되어지는 뭐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지죠. 물론 이것이 나중에 초기 교회가 확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확장되었던 이유도 헬라 문화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시대 근동 지역의 유럽사의 철학적인 그 근간이 되어졌던 것이 헬라와 헤브라이즘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확장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헬라 문화인데 아마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런 큰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33세 때 이제 죽게 되어지고 후에 네 개로 나눠졌다가 또 2개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것과 위에 초승달 위 비옥한 지역 두 군데로 이제 막연하게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헬라 문명을 전파되어지면서 또 같이 들어온 게 뭐냐면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람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아람어라고 하는,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무슨 언어를 사용합니까?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해 왔잖아요, 그죠? 근데 아람어를 사용하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바벨론의 왕이 있는데, 이제 이 왕이 유대를 굉장히 침범하면서 몇 번 침범하면서 인들을 굉장히 몰살을 해요. 몰살을 시키면서 이 양반이 유대인들을 뭐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언어도 파괴하고 그러면서 아람어를 사용하게끔 해버려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들이 헬라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인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일제 시대 때 뭐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어를 사용해야 했던 때도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일본어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은데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그 바벨론화, 헬라화하는 그런 정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그 언어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히브리어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모여서 일상생활은 아람어를 사용해요. 아람어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또 뭐 국내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했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살려면은 헬라 문화에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의 정체를 받아들여야 되고 학문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가운데 그들이 살게 되어지는 것.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급속하게 헬라화가 시작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사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한 것처럼 그들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알고 있는 마카비 운동이 그런 거예요. 독립운동이거든요. 이러다가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겠다. 나라가 사라지겠다. 이러면 안 돼. 라고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면서 뭐 반짝하긴 했지만 그 결과 신정정치를 하게 되어지긴 했지만 이제는 그 신정정치를 했던 제사장 그룹들이 비리를 일으키고 자기들만 알고 돈에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 중간기의 그런 시대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BC 한 60년경에 로마한테 정복당하고 그리고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과정인 중간기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도 유대교는 유대교 나름대로 그러면서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그 중간기에 생겨지기 시작하고 그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의 그 강한 조직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그들의 사상 가운데 메시아 사상이 조금씩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유대교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예수님 사역도 제한적이에요. 뭐 조금 이방 지역에 넘어가긴 나가셨지만 갈릴리 주변, 예루살렘 주변으로만 활동하셨던 분이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시작되어지고 기독교는 확장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 기독교가 확장되어졌을까? 이렇게 빠르게 확장되어졌을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이 중간기 동안에 흩어졌던 헬라의 문화가 굉장히 유대사에 들어왔고 또 아람어를 사용하고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헬라어도 사용하신 것 같지만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것이고 아마 예배 때 뭐 제사 그럴 때는 아마 히브리어도 사용하셨을 것이고 보통은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아마 두세 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두세 개의 언어를 조금씩은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이고요.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신약성서에도 히브리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람어 히브리어가 비슷하대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 글씨체도 비슷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바벨론 아시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점령기 때 수용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되었던 그 유대사에 헬라가 들어왔고 그 헬라 사회 속에서 유대교가 조금씩 전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경건한 자들, 이방인 가운데도 경건한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유대인들도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수용하듯이 헬라인들도 헬라어가 유대교 사이에 흩어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만나서 유대교를 전파하는 바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유대교를 전파하면서 헬라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방인들이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뭐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 흩어진 그런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그 유대인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개종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온 사방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는 별명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 당시까지는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졌던 성경을 읽다가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 통해서 성경이 새롭게 쓰여져요.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 알고 있는 70인요. 원래는 12지파에서
6명씩. 그럼 맞나요? 72명 맞나요? 그러니까 72명 성경이 되니 72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72년 성경을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72년 성경은 어떤 언어였을까요?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접해 있던 2, 3세대들에게 필요한 성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모르는 2, 3세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70년이 쓰여져요. 저 좀 이름을 어려워서 좀 적어왔어요. 프롤레마이오스 2세라는 그 왕이 위임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쓰게 되어지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 어디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그 도시에서 72명의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 72일간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해서 이 성경을 만들어요. 자,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헬라어 성경을 만들었어요. 자, 두 개 만들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도 지금 성경이 있어요. 우리도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 이 성경은 너무 귀해서 이렇게 가슴에 아프고 다녔어요. 성경을 찢어서 뭐 장난치다 찢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어요. 그냥. 왜 난리 난지 모르고 왜 내가 야단 맞는지 모르면서 야단을 맞았어요. 막. 자, 힌트예요.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헬라어 성경을 만들었어요. 72년을.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히브리어 성경은 신격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인데 이건 인간들이 썼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인간들이 썼겠지만 오래전 내려온 뭐 그런 이렇게 내려왔던 두루마기 그런 성경이다가 72명을 통해서 70명 통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신성화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헬라어 성경을 믿어야 돼? 거기에 막 틀린 것도 나오지 않겠어? 오자도 있지 않겠어? 사면 쓴 건데 이거 우리가 믿어도 돼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이름 뭐였죠? 프롤레마이오스 2세가 두 성경을 비교를 한 거예요. 이건 정설은 아니고 내려오는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신성화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두 개의 문제를 맞춰봤더니 하나의 토시도 틀리지 않더라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 치네요. 박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유대사회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근데 사실은 이 정착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확장하는 일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이 바로 이 70인지 성경이라는 거죠. 왜? 헬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만 디아스포라 2, 3세대만 읽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이제는 예수님 수천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한되고 국한되었지만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이 쉽게 얘기하면 이방화되어진 터키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들에게 전파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72년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나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선파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파하는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야, 유대교를 개종을 했긴 했는데 유대교는 뭐가 있어요? 뭘 잘 지켜야 돼요?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거야. 너무 힘들어. 헬라어는 굉장히 사상적으로도 풍부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이거는 모든 게 다 안 된대. 뭐 이거 지켜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야, 율법 좀 몰라도 괜찮아. 이래도 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늘 추구하는 철학을 한 사람들은 늘 선을 추구하잖아요. 올바른 삶,
올바른 뭐 그런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거, 올바른 정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도덕적인 그런 성향이 또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헬라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조금씩 확장되어지는 역할을 바로 72년 성경 또 개종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확장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요. 그 사람들을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뭐 서신서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많은 전도자들 말고 뭐 누가 있을까요? 이름 다 되면 거의 다 이방인, 헬라파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서신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엄격한 율법도 요구 안 하죠. 또 늘 신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늘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죠. 선을 늘 추구하고 올바른 정치를 막 소망하고, 이런 것들이 잘 헬라 철학이나 헬라 문학과 연결되어지면서 이제 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중간기가 사실은 성경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는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어떤 율법에 조직화되어지는 그룹이 생겨지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라보면 가장 부패했던 그 시대에 그러나 교회가 확장하는 어떤 터전들이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얘기했던 회당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또 개종했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디아스포라 되어지고 중간기가 역할도 했고, 뭐 나라는 망하고 나라는 사실은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중간기라고 이야기했지만 70년 성전 파괴하고 나서 나라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본토에 있던 사람들도 70년 이후에 다 거의 다 디아스포라 하잖아요. 또 이런 역할들이, 그러나 교회사적으로는 초대교회가 확장되어지는, 빠르게 확장될 수 있었던 하나의 좋은 조건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중간기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 신앙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있고 고난의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기독교 역사도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언제냐면 핍박의 시대였어요. 핍박의 시대 때, 그때 기독교가 굉장히 크게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기독교도 우리 한국에 들어온 우리 교회가 확장되어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일제시대 때, 또 전쟁 때, 또 배고랐던 힘든 60년대, 그때 어려운 때이지만 교회는 확장되어지는,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회입니다.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 중간기에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졌던 그런 간단한 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우리 한번 함께 또 나눌 말씀 있으시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유럽사의 문명이 근간이 되는 게 헬라 문화와 헤브라이즘을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작은, 그러니까 로마가 엄청난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브라이즘에 흔들린 거거든요. 그만큼 그 유대사의 그 신앙과 문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지금과 마찬가지고, 뭐 지금 어제 전쟁이 일어나서 막 지금 뭐 몇백 명이 벌써 죽고 막 그러고 있는데, 좀 빨리 안정화되었으면 좋겠지만 참 고통스러운 나라인 것 같아요. 그 이때 이후로 뭐 홀로코스트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자리 못 잡고 그 형상을 보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정말 선택된 백성이긴 하지만 참 고난의 백성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함께 또 나눌 말씀 있으시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방금 전에 하신 그 또 고난의 시대, 박해의 시대에 어떤 신앙이 더 견고해진다라는 말씀에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이제 그 헬라 왕 그 에피파네스
그 사람이 이제 유다 사람들을 뭐 할례를 하지 말아라, 돼지고기 먹어라, 뭐 안식일 지키지 말아라 하면서 그런 이유를 해가지고 엄청 박해를 하면서 많이 죽이잖아요. 그 이제 제2성전기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막 그렇게 떼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런 걸 지키죠. 그러니까 자기네 또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반항하면서 저항했던 거를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제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이제 안티오쿠 4세가 그 이제 끝나고 나중에 다시 풀어주잖아요. 풀어주고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박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그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뭐 할례라든지 안식이라든지 그 음식 규례, 뭐 정결 규례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박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그거를 다시 좀 이제 원상태로 돌려놓지 않고 더 강하게 꽉 쥐어 짜면서 유대교가 더 이제 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종교로 돼가면서 나중에 1세기에 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혼나게 되는데, 근데 결국 그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유대교의 어떤 외적 표지들이잖아요, 전부. 뭐 할례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정결규례, 결국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 뭐 완전 부정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다 의미 없다고 다 이제 판정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추석 연휴 때 이제 뭐 집사람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가 어떤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박해 시대도 아니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그냥 꼭 붙잡고 있어야 될 만한 그런 위기 상황 사실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좀 전체 우리 성도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뭐 우리 한창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기에는 그 제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였을 수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집안에서 뭐 쫓겨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때는 사실은 그게 어떤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포기할 수 없었을 부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지내면 절대 안 된다. 그게 어떤 우상숭배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딴 성도분들은 그 우상숭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글쎄 뭐 사도 바울처럼 조금 뭐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궁금합니다. 아마 성도님한테 물어보면 성도님 다 의견이 다 다르실 것 같고, 바울에는 이제 먹거리에 관한 그런 문제였었고, 제사의 문제 걸리는 건 다 우리 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절을 한다. 죽은 자에게 절을 하는 것. 그래서 죽은 자보다는 그 귀신이라고 얘기하나, 뭐 귀신한테 절하는 것이니까 안 된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그죠? 물론 이제 제사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도. 다만 뭐 이렇게 절하고 이런 형태는 아니고, 하나님을 통한 추도의 모습을 갖춘 것이 우리 제사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조상들의 뜻을 기억하고 또 뭐 따라하기 위한 뭐 다짐들,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추도 예식이죠.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사 음식 다 먹었고 다 했어요. 뭐 저도 하고 뭐 그런 문제에 저는 또 감리교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에서는 조금 좀 이렇게 좀 자유로웠던, 뭐 그래도 뭐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고, 당연히 제사는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해서 우리 반대를 했던 것이고, 뭐 지금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사의 문제에서 왜 우리 교회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도 받아들이고요. 뭐 그것은 아마 저나 우리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것 같아요. 다만 그 제사를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는 문제들을 이제 부딪히겠죠, 그죠? 뭐 우리 말씀처럼 그게 큰 문제냐? 뭐 제사 드려도 괜찮고 안 드려도 괜찮지 않은 거냐? 카톨릭에서는 제사를 드려요, 그죠? 뭐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고,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걸리는 거잖아요. 우상의 문제에 대해 자꾸 얘기 나누는 것이고, 그럼 안 드리는 게 뭐 맞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드리는 게 좀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귀신에 대해 절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카톨릭과 개신교, 개宗신학적인 개념으로 싸우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뭐 당연히 죽은 자에게 절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제사가 점점 사라지잖아요, 지금. 뭐 제사를 대신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제사는 또 다르게 있고. 요즘은 아예 저도 집사람이 이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얘기를 제사 문제 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젊은 부부들이 아예 그 명절 때 가지 않고 그 전주에 방문한 다음에 명절 때는 다르게 물어본대요. 어머니 아버님 이번에 제사 드려요? 물어본대요. 당연한 것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런데요. MZ 세대가 제사 드리세요 이번에는? 뭐 머뭇머뭇거리시면 그러면 우리가 전주에 방문하고 명절 때는 저희들 다른 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한 세대 지나가면 제사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게 왜 강해지냐면 유대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간기 때 유대교의 조직화가 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포로기 때 율법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지지만 강력하게 정립되어진 것이 중간기 때예요. 특히 사두개파 바리새인들 통해서 율법이 더 강하게 정립되어지면서 아니 율법 사회가 되어지는 것, 그 시대예요. 뭐 제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전에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고요? 이것이 60년, 70년대 통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확장되어졌어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제사 왜 드릴까요? 예, 제사 안 드리면 우리에게 해가 될까 봐. 근데 점점 우리 세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아래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질 않아요. 야,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버는 거지 뭐 조상이 무슨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한 세대 지나면 제사가 흔들리겠다 저도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그런 아마 그 개념조차 조금씩 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제사 문제로 결혼하고 안 믿는 가정에 들어가셨으면 다 아마 한 번씩은 부딪혔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맞서 싸우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혹 그러실까봐 그냥 열심히 일만 하신 분 계실 것이고. 예. 저도 어렸을 때 친가는 저희 아버님이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제 중에서 저희 어머님이 들으시는데 설교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괜찮으셔서 저희 아버님이 입김이 세셔서 다 예배로 드렸어요. 안 믿으신 분도 계셨는데, 근데 그때 외가댁은 유교 집안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막 너 절하면 안 돼, 절하지 마. 그러면 외삼촌이나 다른 분들이 저를 몰래 데려가서 절을 시켜요. 그러면 막 부엌에 일하시다가도 막 뛰어나와서 뭐 하는 거냐고 막 야단 싸우시고 막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게 우리 시대가 갖고 있었던 제사에 맞닥뜨린 우리 문제예요. 신앙인들은 특별히 우리 며느님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신앙인들은 참 많이 그것 때문에 이게 많이 모르겠지만 핍박을 받았던 뭐 그런 때도 있었죠. 예. 뭐 이거는 기당기다라고 얘기하기보단 이렇게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사의 문제는. 뭐 우리 중간기는 이렇게 하고 몇 주 더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걸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뭐 다른 나라 전쟁,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경제가 어려웠는데 또 아랍과 서방이 또 갈라져서 전쟁을 더 크게 일어나면 경제가 또 어떻게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빨리 중립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당장 우리의
밥상 위의 문제로 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날 함께 나와 또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눕니다. 어렵다고 고난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를 우리 누구나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가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등을 밀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주님,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그 은혜의 베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오른발로 직접 안수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나음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또 기적의 간증의 삶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